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실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을 살자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에게 후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 탈출하여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그 죄를 이긴 권세, 죄를 이긴 회복의 결과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쉽게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젠간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다 하지 않았고 하며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웠는가 하면 히말라야를 올라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봤다면 또 확인 가능한 정확한 사진을 찍었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끄집어낼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이 며칠이 지난 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다는 것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앞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도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먼저는 죄에서 구원받은 부활이요, 두 번째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삶, 부활을 증거하는 삶,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죽음에서 해방된 그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실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 중고등부의 윤채. 문영이. 와. 오늘도 2주 만에 돌아온 중고등부 광고 시간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말씀은 각 생일 단톡방에 기재되는 문제 풀고 계신가요? 그 문제 풀면은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부활절하면 계란이 빠질 수 없겠죠? 부활절 계란 놔두고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 나눠야 계란은 전도사님께 받으면 됩니다. 네 번째,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코로나 걸려요. 다섯 번째, 우리 같이 9시 기도해요. 9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9시 기도하고 우리 얼른 코로나 물리치고 얼른 만나서 예배드려요. 지금까지 중고등부의 윤채 문영이. 안녕.